오늘부터 이제 7장 강해가 좀 장대하게 펼칠 거예요. 50절까지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좀 듬직듬직하게 절수를 끊어서 하나의 사건을 나누면서 강의를 할 생각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는 사건에 대한 기록을 누가가 했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는데 다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7장 이전까지 5장과 6장은 평지수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뭐 이거는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말씀드린 거니까. 산상수훈은 들어봤는데 평지수훈은 또 뭐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또 있을 수 있어요. 까먹고 아니면 마침 그 수요일 날은 참석을 못한가 예배를 약간 모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액면 그대로 평지수훈이라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게 5장과 6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마을 안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갈릴리라고 하는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 1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누가는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훔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도 선지자 나훔이 있었잖아요. 나훔 선지자. 그 뜻이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버 나훔. 사실은 이 위로의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유독 유대 지경에 있는 마을을 심판했던 세 마을이 있었죠.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고라신, 벳세다. 이 세 마을이 다 고기 이렇게 몰려 있는 듯한 거죠. 우리 여기 백암이라는 마을, 또 저 탑동 쪽에 또 채군이라는 또 마을, 또 뭐 그 옆에 또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멀지 않은 거리 안에 이 마을들이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세 마을은 멸망합니다. 물론 고라시는 아예 마을이 이제 흔적이 사라져 없어져 버렸고요. 벳세다도 뭐 그 정도 거의 비슷하고요. 가버나움만 지금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세 마을 중에서 가버나움이 제일 큰 마을이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좀 더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 마을 중에 더더욱 마음 아팠던 것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주 활동하셨고요. 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거든요. 가버나움만 바닷가 해변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 호수 마을이고요. 또 벳세다나 고라시는 좀 더 이게 동산 쪽으로 위쪽으로 있는 마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자, 5장 6장에서 평지수훈을 하셨을 때에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다 마쳤다라는 거죠. 다 마치고 이제는 마을로 들어간 내용을 1절에서 기록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줬다 그런 거죠. 모든 말씀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그 내용이 5장서부터 7장까지 이루어지거든요. 누가복음은 이제 5장, 6장만 이렇게 되는데 그 가지수나 내용면을 보면 마태복음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이 조금 적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아무튼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 또 평지수훈은 예수님의 계명과도 같은 거에 준하는 이런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보통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노고스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고스고요. 하나는 네마라고 말씀드렸었죠. 노고스는 문자이기도 하고 좀 이론적인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듯한 경우들. 이럴 땐 보편적으로 노고스라는 단어 그런 말을 썼죠. 네마는 거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네마는 어떤 형태가 없어요. 네마는 쉬운 말로 말해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 감동시키는 말씀이에요.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네마는 살아있는 말씀. 그렇다고 로고스가 죽은 말씀이야? 그건 아니에요. 로고스는 좀 이렇게 기록된 말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문자적인 말씀이라고 본다면 네마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네마를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뭔가를 대충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선조들이 또 선지자들이 쭉 전해왔던 그런 율법적인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전하긴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한 건 맞는데 그 말씀은 이전에 전해주었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이들이 말하고 있던 것하고는 다른. 왜 다를까요? 그들은 노고스적이고 예수님은 네마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구분이 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성경 노고스를 보잖아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노고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네마의 음성을, 네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마나 로고스나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있어야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노고스만 갖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노고스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때는 율법주의 쪽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사들 또는 제사장들 이분들의 대체적인 부분이 노고스적이었다 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네마적이었다 이렇게 좀 구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노고스를 우리는 무시한다든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이거를 근원으로 해갖고 우리는 네마의 말씀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슴에 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대화를 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 때 노고스를 근본으로 해서 내마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틀에 박혀 있는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구분 가시죠? 예. 뭐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아이고 영혼 없는 말 하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내마가 없다는 얘기야. 100번 이야기해도
내가 감동이 안 돼.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틀에 박혀 있는 얘기만 하니까. 근데 한마디만 툭 던져도 벌써 느낌이 다르고 내 영혼이 흔들리고, 아, 그렇구나. 정말 전도사님 아까 눈에 막 힘이 있다 그랬는데 내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내 말을 못 들으면 그 반대야. 난 말하기도 싫어. 그 반대. 그런 거. 그래서 자, 예수님은 이렇게 네마의 말씀을, 모든 말씀, 네마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기록된 들려주시기를, 이 들려준다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가 에플레노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플레노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에, 우리의 귀에 가득 차게 담아줬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들려줬다, 이 번역이 나는 조금 그래. 내 영혼에 감흥을 안 줘. 밋밋해. 귀에 들려줬다, 이거 아니고 그냥 소리를 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귀에 이 네마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난해졌을까요? 빈약했을까요? 아니면 풍부하고 풍성했을까요? 풍성했겠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했는데 곧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풍성해진 거예요. 여러분, 진리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이것이 어떤 결론에 가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셔갖고 은혜 받았다고 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은혜 받는 거로 끝나면 의미 없어요.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결론적인 게 없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마의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이제는 변화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신앙이 불타오르고 그들의 잘못된 관행적인 생활, 세속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경건하고 영성적인 생활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마가 의도하는, 네마가 주장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누가가 이 7장의 말씀을 기록한 이 원어적인 부분들이 우리 성경에선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풀어서 강해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뭘? 어떻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 귀에 가득 차게끔 들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훨씬 다르지 않아요? 네. 성도 여러분, 1절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무엇을 백성들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원뜻이 어디 있는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절 말씀부터 이제 백부장의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2절부터 뭐라 그랬냐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자, 먼저 백부장,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부대의 장교급입니다. 그게 백부장이에요. 100명이라서 백부장이거든요. 1000부장은 1000명이고요.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이거든요. 이게 군대 조직의 명칭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 사회에 이 군대 조직도 물론 없지만 이런 명칭도 없죠. 백부장이라는 이자는 유대인이에요. 아니,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이자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자, 누가는 설명을 하면서 백부장에게 있는 종이라고 번역을 써놨습니다. 이 종은 둘로스예요. 근데 그 밑에도 보니까 3절에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서도 역시 종이라고 장로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둘로스예요. 종이에요. 진짜 종이에요. 노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의 노예에 대해서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말을 안 해요. 여기 보면은 7절에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종인데 노예는 분명히 노예인데 그래서 누가 더 둘로스라고 썼고 장로들도 둘로스란 말을 썼어요. 근데 정작 백부장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말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나이가 아주 어린 소년 내지는 아들을 일컫는 단어예요. 내 노예야. 노예인데 노예로 보지 않는 거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 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자, 이 정도면 백부장의 인품이 뭔지를 조금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조금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백부장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다. 다른 사람은 다 종으로 봤어. 노예로 봤어요. 심지어 누가조차도 노예로 기록을 했어요. 정작 주인인 백부장은 어린 아들 격으로 봤다는 사실이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말씀 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이 사랑하는 종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단어가 엔티모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엔티모스는 무슨 뜻이냐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또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사랑한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지.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어린 소년 종은 어느 정도냐? 너무 소중한 종이었다는 거야.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종이었다는 거야. 자, 한번 봐봐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성적인 단어예요. 근데 소중하다라든지 가치 있다는 것은 실용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소년 종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그 집안에서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파티모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끼리 다 사랑하는 사이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는 맞아요. 가족 간에. 그렇죠? 근데 잘못된 집안도 보면요. 다 사랑하는 사이더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뭐가 결여가 됐을까요? 소중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대요. 사랑이라는 감정들은 있는데 이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들인가 이거는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그거로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예? 오전 예배 이래갖고 제가 강의 안 했어. 예. 안 해드렸어요. 그냥 넘어갔어. 오후 예배 때도 이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강의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사랑하면은 그만큼 이상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그 이상의 뭔가 가치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해요? 이거로만 다 됐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존재는 우리 교회에서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그것뿐이 없잖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서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백부장이 어린 노예를 어떻게 봤을까? 내 인생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어서 백부장이 집안이에요. 내 인생, 백부장 내 인생과 백부장 내 집안에 있어서 이 어린 소녀는 너무나도 가치가 있다 이거지. 그냥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거 애기 그냥 죽여버려 없애버리고 다른 또 애 데리고 오면 되지. 이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노예가 아니라는 거야. 이 아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이 정도의 가치성을 지니고 있는 어린아이인 거죠. 말이 좀 잘못 전달될지 몰라서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만은 이 어린 애가 병들어 죽게 된데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왜요? 왜 살리고 싶어요? 에?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이럴 때는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는 거야.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쓸모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것보다는 소중하니까. 제가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지 백부장이 이 어린 노예를 가치 있다고 보기보다는 내 인생, 우리 집안이 너무 소중한 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죽어가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살려야 돼 어떻게든지.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기록됐습니다만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더군다나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한낱 선생이라는 자에게 간청을 하고 내 애를 좀 살려달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쉽냐 이거야.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야? 종이잖아. 노예잖아. 그까짓 거 하나 죽으면 어때? 다른 데 또 데리고 오면 되지 뭐. 근데 백부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게 있습니까? 한 영혼을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그 정도 돼요? 죄송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 대한 평가가 이 세상 천하보다 나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존재냐 내가. 에? 여러분 우리
그 뭐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거 안 바꿔? 내가 왜 바꿔? 이런 말들 하잖아. 야, 바꿀까? 싫어. 안 바꿔. 왜 안 바꾸는 거예요? 더 좋은데. 남들 볼 땐 더 좋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이게 더 소중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게 더 소중한 거야. 억만금보다 더 소중한 거야. 맞잖아요. 네. 인성자 집사님 예성이하고 성령이하고 바꾸려면 바꿔? 다 뭐 나름대로의 가치성이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더 소중하지. 서운해하지 마라 예성아. 이해시키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백부장은 그랬다는 거지. 이게 싸구려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참 훌륭한 것 같아.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세상에 우리 교회 바깥에 뭐 어느 교회 그런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좀 바꾸자고 한다고 저한테. 제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웃기네. 바꿔. 왜 안 바꿔요 제가? 그분은 거기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와 나의 목회와 여기에서 있어서는 여러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게 현실이거든요. 백부장에 있어서 이 어린 노예, 이 둘로서는 그만큼 소중했다라는 거죠. 네. 자, 한번 더 볼게요. 3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백부장이. 뭐 백부장 정도니까 정보, 첩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원활하게 됐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좀 역사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상인들이 많이 무역을 하면서 오고 가는 길목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가에서는 의례적으로 뭐가 필요했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징수하는 이 세무서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무서에 일하는 그 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박을 살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는 군인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의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세무서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얼로 가지고 로마 본국으로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키는 어떻게 호위무사처럼 그런 역할. 물론 어떠한 뭐 국가의 적을 막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이건 뭐 늘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생활 속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이런 세금 지키고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무원들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했다라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백부장이에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이 장로는요. 사내들인 장로 수준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의 큰 회당에서 사역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런 장로님을 찾아가갖고 청문한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웃겨요. 이게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존재거든.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장로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무엇보다도 종교성이 아주 강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이 프라이드, 자존심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이 그것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교에서 예수님 인정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자한테 가서 또 간청을 해야 돼, 내가. 이게 뭔 짓이야?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유대 사회적으로 볼 때. 근데 백부장이 그랬대. 그럼 백부장이 멍청해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좀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백부장과 장로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얘기지. 그런 거를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예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같은 자리 있지도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은. 그런데 와, 이렇게 서로 대화가 통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구해 준다는 걸로 번역됐습니다만 원어에는 고쳐 주기를 청했다는 거죠.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했대요. 스프다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스프다이오스라는 말은 아주 애절하게, 아주 간청해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에이, 부탁 받았으니까 말이나 한번 해보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일처럼. 불안 재판관에게 다가섰던 한 여인의 간청처럼 여기 장로님 몇 분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뭐 가서 아유 안 들어준대요 이래도 되잖아. 장로님 안 그래? 아니, 말했는데 안 된대. 어떡하겠어, 그냥 왔지. 이래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자기 일처럼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청했다는 거지. 이 단어가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스프다이오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이 병을 고쳐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합당하되, 그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되, 무슨 얘기냐면, 좀 제대로 말하면 그 백부장은 그 아이의 병 고침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야. 이게 한국 사람 같으면 싸다게 맞아야지. 어디서 이런 말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어법이야. 간청을 강조하고 있는 어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마땅히 해주셔야 합니다. 안 될까요? 해주세요. 한 번만요. 이게 아닌 거야. 당연하게 마땅하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막 그 정도의 강렬한 간청이었다라는 것을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에겐 그게 합당하다고 장로님들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사실요, 회당을 지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까짓 그 회당 하나 지어주고 그들을 삶아 구워서 내 편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 큰 그건 아니야 사실은. 아이고 장로님들 다 속은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백부장이 간청하는 그 일, 그 어린 아들로 취급할 정도의 그 노예를 고쳐주는 걸 왜 당연히 해줘야 되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백부장의 인품이 그렇게 좋았다는 사실이죠. 백부장이 그 유대 사회에서 상층에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그들을 폄하하지 않고 언제나 그들을 동등하게 정말 잘 대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속에 있어서 맞습니다만 일본인 고등 형사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가 대한민국 조선의 이 평범한 마을 사람들인데 상당히 각별하게 대해주고요. 아주 이 마음 심심이 아주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 한국 조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도 다 계략이 있어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것보다 근데 더 심한 거야.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더 심한 거야. 그런데 봐봐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그 당시에 로마인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잘못 도와주는 게 들통나면 직위해제입니다. 직위해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도와준 거지. 인품이 좋은 거예요. 뭐를 제공해주고 이거 이전에 백부장의 인품이 좋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인품도 좋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품이 좋아야 돼. 신앙심도 중요하지만 인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됨됨이. 난 사람, 든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된 사람이래잖아요. 이런 공부는 했나? 옛날에는 그게 나왔었잖아요. 교과서에. 자, 여러분 봐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백부장의 인품이 대단했나 보다.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을 것이다. 그거를 5절에서는 민족을 사랑하고로 나온 거예요. 민족을 사랑했대요. 아니 이방인이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민족을 사랑했대. 이런 번역도 조금 나는 낯설어.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건 거의 가능성 제로입니다. 근데 하여튼 민족을 사랑했대요. 번역을 아주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호의적이었다. 유대 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적대시하지 않고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회당을 건축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당을 아까도 말했지만 회당을 건축은 해줬는데 인품이 형편없고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고 이러면 사람이 여러분 감동하겠어요?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가갖고 간청하겠어요? 안 하지? 가긴 가야 될 거야. 말은 하긴 해야 되겠지. 그런데 대면 해주시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 그러지 않은 이유는 백부장은 상당히 인품이 좋고 유대인을 향한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그 마을에 회당을 하나 새로 지어줬다는 거죠. 이 회당 건축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고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한에서는. 그런데 회당을 건축했다. 상당한 모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로마 국가에서 어느 한때에 허용했던 적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지어지고 개인이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넘어가서 6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자, 이렇게 이제 청을 듣고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갑니다. 백부장 집으로 가는 거죠.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래요. 아까는 장로님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벗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참 재미있어요. 정말 백부장이 벗이라고 말할, 친구라고 말할 사람을 보냈을까? 도대체 이 벗이라는 사람의 정체는 뭘까? 저는 정말 친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굴까? 그 집안에서 일하는 집사, 집을 이렇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청지기같이. 그런 분들,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도 종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는 어린아이, 지금은 다 아마 성년인 정도의 어느 정도 중후한 그런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벗이라고 번역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백부장은 자기 집안 안에서도 상당히 인품 있고 호의적으로 사람을 정말 휴머니틱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존경받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내요. 뭐라 그래요? 큐리에, 주여 수고하지 하시지 마옵소서. 수고하지 말래요. 근데 큐리에라고 단어를 썼어요. 정말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다라는 거죠.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또 7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자, 두 가지 사건이에요. 두 가지 사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난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선생님한테 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그냥 유대인에게도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자는 이미 그 사회에서 파다하게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고 따라다니는 일반 무슨 여러분 독립운동가 정도가 아니에요. 매우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섬기는 경건한 자라고 본 거예요. 근데 나는 이방인이잖아. 저 경건한 유대인에게 어떻게 이방인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할 수 있냐고. 이 정도는 유대 사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반대로 내가 나간들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도 안 되고 내가 나가는 것도 안 되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 아까 3절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어떤 소문들이었을까? 대체적으로 말씀만 하세요라는 것과 연하여서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람도 꾸짖어서 말씀으로, 그죠? 귀신도 말씀으로, 병자도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행하셨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적인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했대 이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백부장은 들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여러분 백부장 정도니까 아마 이 정도의 직이면 그 집안, 부모님은 로마 사회에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한가닥 하는 상류층의 자제일 수도 있어요. 배움도 있고요. 기품도 있겠죠. 자, 그런 백부장이에요. 그런 백부장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갈 수도 없고 오라 할 수도 없고, 당신과 우리 사이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안 되는 걸 뻔히 안 거야.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왜? 그러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나랑 싸우러 온 것 같은데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어떠냐고. 여러분도 말씀만 하면 된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면 그거 갖고 부족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으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만 된다고. 내가 속는 것 같아 근데 정말이죠? 네. 그게 주님 앞에 내 비춰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내 비춰져야 된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 어려운 숙제 말하지 않잖아. 가장 수월한 숙제가 뭐야? 아멘. 아멘 하는 거잖아. 이것도 못해? 말씀으로 된다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주님 말씀 받기도 하시잖아요. 말씀을 믿으세요. 천지를 창조했던 방법과 능력, 도구도 말씀이었고 모든 게 다 말씀으로 된 거거든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엉덩이에 종기 났는데요. 날 줄 믿습니다. 너무 쉽다. 근데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말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보냄받은 벗들이 그렇게 지금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벗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백부장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백부장의 겸손을 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게 겸손입니다. 네. 간단하죠? 나를 드러내지는 않고 사람들 앞에. 또 하나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겸손이에요. 백부장은 그런 겸손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말씀만 하사 예수님의 전능을 믿어요. 예수님의 권능 믿어요. 말씀에 나타나는 능력들 백부장은 믿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혹시 읽으시면서 이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구절들을 읽을 때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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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 돼. 토스에서 찍고 그것만 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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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문자 오면 찍고 긁지 말고 말씀 속에서 나타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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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네. 어렵지 않잖아요. 토스 하루 250원밖에 안 준대. 아멘 한 번만 잘하면 250도 되고 2,500만 원 될 수도 있어. 죄송해요.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예요. 또 설교 끝나고 또 나 혼날라 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7절 말씀까지 내다봤고요. 자, 8절에 백부장의 말을 한번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대요. 백부장이니까. 또 뭐라 그래?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병사와 종이라는 두 단어가 나왔어요. 군인이니까 병사 있고 집안에서는 부유한 사람이니까 시야에 종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여기서 백부장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복종하는 거다라고 백부장은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말로 명령하시면 다 그렇게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렇게 하면 또 잊어버렸잖아요. 내 이러니까 내 말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목사가 할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해야지. 꼭 시켜야 하나?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야. 그만큼 의식이 결여돼 있어. 말씀이면 찍고 가자니까. 소리만 안 났지 마스크 안에서는 했다 이거죠. 야, 난 백부장 참 매력 있어요. 참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저 교회 바깥에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근데 무슨 말 했는데 여러분은 조용한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 옳소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제 마음에 어느 쪽으로 흔들릴까? 그래도 일편단심 여러분이에요?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목사는 아무 상관없고 주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여러분의 그 한 번이 때로는 인생을 확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드렸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비 오니까 가구점 처마 밑에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었던 거야. 안에서 젊은 친구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비를 피하고 있는가 그거 나가갖고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셔요. 들어오셔 잠깐. 이거 한번 했어. 근데 어느 날 가구점에 물품이 주문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 어마어마한 갑부가 자기네 회사 싹 바꿔버리는 거야.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의 한 번의 친절이 인생을 바꾸고요. 이 친구가 훗날 후계자가 됐든 하여튼 그 회사에 어마어마한 위치에 일종의 뭐라고 할까? 발탁이 됐다고 할까? 그래서 인생이 달라졌대요. 실합니다. 100번에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딱 한 번으로 확 삶이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좀 나의 영적 습관이라고 할까?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어떨 땐 조금 넉넉고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지 않는 게. 찍고 가자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카톡 이거 말고 아멘 좋잖아.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이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8절을 통해서 누가는 표현해주고 있다. 명령은 복종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라는 거.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9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백부장을 놀랍게 여겼대요. 기이하게 여겼다는가. 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놀랍게 여겼대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이 단어를 쓴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두 개죠. 두 군데죠. 한 군데는 어디서 예수님이 놀랐다고 표현했냐면은 나사렛의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복음 전하시고 사역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를 거부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또 한 번은 지금 이 사건이에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놀라신 거야.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감각이 없을까? 이게 놀랐던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찍고 말씀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데 멍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난 놀라운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낭독하고 나면 그때는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큰 소리 했다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지. 우리도 주님 말씀에 응답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게 좋죠. 네.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 볼 때 놀랄 수 있잖아요. 야, 이들은 내가 다른 어떤 교회에서 봐도 볼 수 없었던 믿음을 갖고 있구나.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지. 감격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대. 이스라엘 어디를 갔어도 이런 믿음은 못 봤다는 거야. 이런 믿음이 무슨 믿음인데요? 말씀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좀 전에도 쭉 말씀드렸던 거죠. 말씀의 권능을 믿는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 이걸 믿은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표현하고 사세요. 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도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라는데 일이 잘 성사가 안 돼요. 지난번에도 잘 안 됐어요. 주님의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백부장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네. 자, 보냄받은 벗들이잖아요.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아파서 죽어가는 어린 종이 이미 건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나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건강해졌다, 강건하여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이는 이미 정상으로 회복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 이런 신앙,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영육이 강건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